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가상 7언을 살피면서 은혜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의 첫 마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를 보았습니다. 생의 마지막까지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님, 구원자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 그리고 죄를 용서하사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뱉으신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내뱉은 혼잣말이 아니라 좌우에 세워진 그 십자가의 강도에게 하신 선포입니다. 따라서 강도의 형편과 주님의 선포를 두루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 함께 거하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 주님이 못 박혀 계시고 좌우로 강도들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의 군중들, 누군가는 수군거리고 누군가는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간이 꼴 좋구만, 네 말이 맞다면은 당장 내려와 보거라. 그렇게 시끄럽고 정신이 사나운 상황에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주님께 말을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강도의 언행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 강도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저지른 죄값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강도는 저 악한 군중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 주님을 조롱하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면서도 온 세상 죄를 지고 고난받으시는 죄 없는 구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뻔뻔한지, 그 생내적인 죄성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유전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적이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동일한 뻔뻔함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나는 그렇지 않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상태는 이와 같이 날 때부터 악하고 썩어 있습니다. 오늘 강도의 모습, 우리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본성. 이런 모습은 우리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게 만들죠. 하지만 결코 회피하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달은 자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이 깊고 짙을수록 새벽 미명을 간절히 기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거기서 건지실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몸에 난 작은 상처를 뜯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깊게 뜯어서 피가 날 때가 있었죠. 어느 날도 그렇게 손등에 난 상처를 뜯다가 피가 났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프고 진물이 나더니 급기야 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부모님께 말하고 한밤중에 응급실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흉터가 제 손등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진물이 나고 고름이 차는 그런 상태를 직면해야지만 그제서야 서둘러 의사에게 달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죽어가는 강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완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주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낮아져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추악한 죄악의 누더기가 벗겨져야지 영광스러운 구원의 옷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진 것 없는 자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누리기 원하는 자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이 강도와 같은 자라고 인정하면서 죄와 비참을 직시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살핀 강도는요, 자신의 완악함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저쪽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을 하는 강도 역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옆에 있는 강도와 함께 구주님을 비난하고 놀렸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희롱을 하는데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실은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였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한 강도 완전히 다른 태도와 말을 내뱉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이 십자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다. 가장 혹독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 예, 그런 사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자신은 죄인이라고 절감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소극적인 측면의 회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구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말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면서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 이 구약 말인데요, 신약의 말로 바꾸면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본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 메시아들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왕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름 부어서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가장 많은 것이 왕입니다. 제사장은 아론 때 조금 언급이 되고요. 선지자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그 이야기에 한 번만 언급될 뿐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하면은 그냥 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강도는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대적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할 왕이심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낙원, 곧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를 죄 때문에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회개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으로만 다 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회개의 중요한 측면이지만은 오늘 강도가 보여준 회개는 더 적극적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주님을 믿는 자리로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주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리는 일,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봅시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구도 온전한 거룩에 도달할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때마다 절망하기보다 범죄한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내던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슬퍼하고 입술로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회개란 죄를 뉘우치는 소극적인 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일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로 섰다면은 이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미워한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죠. 미운 마음이 들 때 회개해야 하죠. 회개로 그치지 말고 이제 문득문득 드는 그 마음을 이기려고 우리 일주일 동안 발버둥 쳐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교묘하게 말하는 거 회개했다면은 또다시 입술이 근질근질할 때 입을 닫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했던 모든 일들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만족하는 말들을 의도적으로 내뱉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견지합시다.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보인 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몸이 건강해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소원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도 구원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설 때에 주님이 임금으로 등극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이 강도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낙원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가 낙원이 되는 겁니다. 주님 없이 에덴 동산에 덩그러니 사는 것, 그게 무슨 구원이고 행복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억만금을 주는 조건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를 수용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제 아내의 눈빛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죠? 착각이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주님이 없는 낙원, 천국, 그건 더 이상 낙원도 천국도 구원이 아닙니다. 맨 처음 창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아담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이름을 받는 평화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에덴을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의 불순종을 알게 되시죠. 여기서 거닌다는 말이 그날 어쩌다가 하루 거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말에는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가 있어요. 미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시제가 보통값이지만 히브리 말은 미완료가 보통값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반복되고 정례적인 동작을 나타냅니다. 거닐었다 이 말 미완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은 그 시간쯤이면은 의뢰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고 대화하시고 그와 사귀셨던 겁니다. 그런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겁니다. 그치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덴이 낙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그 일이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니까 삶의 불안과 죽음이 닥쳤습니다. 쫓겨난 가인은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 죽은 겁니다. 어떤 이들은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왜 죽지 않았는가 의아해합니다.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왜 먹고 나서도 오랫동안 살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산 게 아닙니다. 먹는 날 혹은 그가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날 아담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쁜 장미꽃 한 송이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그 꽃송이가 있으면 프로포즈를 하든 뭘 하든 하겠죠. 제가 그걸 안 해서 오늘까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장미꽃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향기가 있고 아름다운 색깔이 선명하고 하다 하지만은 이 꽃은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이건 죽은 겁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말라 바스락거리고 먼지가 될 겁니다.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있고 맥박이 뛰고 우리 삶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소유해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죽음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죽은 자와 방불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우리 주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살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강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 예수님 처녀 몸에 나셔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의 별명 임마누엘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낙원을 주실 것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는 별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낙원이 허락되는 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청하는 찬송가 438장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낙원이고 천국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 감격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도는 죽어서 즉시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강도는 먼 미래에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그에게 주님은 즉시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죽는 다음 즉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서만 아니고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낙원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낙원은 경제적인 형편과 육신의 질보를 초월하는 그런 낙원입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아플 수 있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은 꽃길이 될 것이요 우리가 거하는 곳은 낙원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죄와 비참을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저 한편 강도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하며 주님을 향해 돌이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